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탭이 왔다 갔다 하네. 큰일 났네. 예. 무사히 잘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이상하네. 자, 오늘로 다니엘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예. 다니엘 2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예. 그때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는데요,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이태리 여행을 같이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 여행에서 한 3, 4일쯤 지나니까 어떤 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와, 기도를 안 하니까 답답해 죽겠다, 그리고 뭔가 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를 늘 하시는 분인데 여행 와서 기도를 며칠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건강하면 하루에 3끼 꼬박 챙겨 먹습니까? 안 챙겨 먹습니까? 하루에 2끼만 드십니까? 3끼를 꼭 챙겨 먹습니다. 예. 뭐 어쩌다가 한 끼 정도는 건너뛸 수 있는데 몇 끼를 굶으면은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고프죠. 예. 근데 며칠을 굶었는데도 배가 안 고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심각하게 병든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영도 건강하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공허감과 허기를 갖다가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느낄 때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한 것이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이 스스로 영적인 부분을 체크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육신이 아프면은 음식이 땡깁니까? 땡기지 않습니까? 주로 잘 안 땡깁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요, 어떤 의욕이 사라지면서 영적으로 우울증 같은 것도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영이 아프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점점 소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터지더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적인 부분의 문제들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학교를 운영하는 카메론 톰스 목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성도가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 좀 과격한 표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어떤 위기 속에도 기도하면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위기 속에서 정말 강한 사람인가를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우리 모두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다구로 들어갔다. 뜻을 세워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렸다. 다니엘 하면은 기도의 사람이다, 사다구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 시대 이 다니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된 배경을 약간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잖아요. 그는 평민 출신이 아니고 귀족과 왕족 출신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왕부터 백성들까지 정은 목사님, 저기 내 방에 가서 거기 해서 그 파일을 좀 복사해 올래요? 저기 뭐야, 거기 저기 뒤에 가면은 그 MILDJH 05CH25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내 편지함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설교 내용을 좀 복사 좀 해오세요. 프린트 좀 해오세요. 야가 맛이 갔습니다. 야, 이거 이럴 때가 제일 곤란해요. 예. 그렇다고 다 내용이 또 머리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황당하게 하네. 참네.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나네. 기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프린트를 꼭 해와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설교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예. 주여.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는 왕족이고 귀족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제가 추정을 해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를 채찍질해서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처럼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 말을 태워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사슬을 묶어서 질질 끌고 갔을까요? 포로를 말에 태워서 가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까지 끌려갈 때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뭘까요?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되는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까지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믿음을 갖다가 축복하시면서 다니엘을 얼만큼 높이시냐 하면은 1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번민케 하고 염려가 되게 했으면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왕은 그 꿈 내용을 알고 싶어 가지고 당시 그 시대의 바벨론의 최고 똑똑한 박사들과 술객들과 학자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너희들이 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서 나한테 말해라. 굉장히 좀 이상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왕이시여 꿈을 이야기해 주시옵소서.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5절을 보면은, 내가 꿈을 너희가 말을 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두 쪽으로 쪼개버리겠다. 그리고 너희 집들은 전부 그름더미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하면서요 느낀 거는, 정말 포악한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왕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꿈을 해석할 때 왕에게 아부할 확률이 많을까요? 제대로 얘기할 확률이 많을까요? 아부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각 사람마다 꿈 해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러니 그 말하고 난 다음에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더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왕은 엄포를 놓으면서, 내가 꿈을 너희가 말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내가 온전히 믿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일에 해석하지 못하면 그 나라 박사들이나 현자들이나 술객들은 전부 그 나라에 비를 붙어서 먹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겠다. 이야, 확실합니다. 굉장한 위기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까지 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왕의 요구는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하고 11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왕이시여 그것은 신이 아니고는 당신의 꿈을 보고 말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12절에 대노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의 영역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많이 배워도 사람의 영역에서 좀 똑똑한 것이고 조금 더 아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 버리면요, 사람이 배운 지식과 학문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영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신의 영역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가 연결됐기 때문에 나는 그 신의 영역 속에서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숙명여대 이야기, 이경숙 총장의 간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처음 그 학교 갈 때 만성적자를 허덕이면서 그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면 그 학교에서 연속 4번 총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한 대학에서 연속 4번 총장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분이 그 학교에 갔을 때 그 학교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있었는데 학교 땅이 나라 땅으로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 땅은 고종 황제가 그곳에 대학을 지으라고 그 땅을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를 지나고 나중에 6.25를 지나고 여러 가지 격동기를 지나오면서 그 땅이 나라 땅이 되면서 나라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라가 그 학교가 적자로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총장이 되면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동문서도 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동문서도 하면서 다니면서 공무원들을 만나고 강구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여자라고 자기를 무시하더래요. 그리고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절망에 딱 빠졌을 때 그때 엎드리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왜 너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왜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그 음성 듣고는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뭐냐?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뿐인데 그전에는 자기를 무시했는데 기도하고 가니까 자기를 무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술술 풀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뭐냐? 이분이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학교의 재정이 많은 후원을 받아 가지고 엄청난 후원금으로 학교를 완전히 바꿔놔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고요, 그분으로부터 신비한 도움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성향은 매우 성격이 급하고요, 매우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모든 지혜자들, 머리에 학문이 좀 들어간 사람 다 죽여버려라. 네. 그런데 다니엘이 이때 무슨 말을 하느냐? 15절을 보면요, 왕이 거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나한테 시간 좀 달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위험이 온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하기를 왕이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행하느냐? 다니엘이 볼 때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의 말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 때 그는 담대했고 여유가 있었고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상대방에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오히려 위기 때의 마음이 여유가 있고요, 힘이 있었다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부러웠습니다. 왕이 왜 그렇게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느냐?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줄게. 와, 모든 분들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큰 일을 만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힘을 비축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영적인 힘을 비축하는 겁니다. 비축. 그리고 그때마다 잔잔하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위기 때가 딱 되었을 때 내 안에 강력한 영적인 힘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기도함으로 영적인 것이 누적이 됐고요, 그 힘으로 그 위기 때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도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 떨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들은요, 누구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조용하지만은요, 위기 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영적인 힘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가정의 위기가 있을 때, 교회의 위기가 있을 때, 이 나라의 위기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요, 그들을 도와주고 안심시키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할 것을 확신 있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은 나를 넘어서서, 누굴 넘어섰어요?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을 때 진정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그 문제 해결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힘이 평소에 다니엘이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그분과 친밀감을 통해서 얻어진 영적인 힘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은 나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비밀한 세계를 보고요,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시원케 해줘버립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은 다니엘하고 적이 될까요? 친구가 될까요? 적이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 때문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 교회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 영광을 높이기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새해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온 후에 바로 자기 친구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은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위기의 문제를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의 동역자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간절하게 다른 사람과 다니엘과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 세 사람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한 사람이면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되면 악한 것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세 사람이면 악한 것이 그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요, 최고의 위기가 나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기도하는 세 사람만 있으면 나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와 교회를 공격하는 대상을 1호로 삼은 게 마귀 아닙니까? 이때 믿음의 친구가 있는 것하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한 사람의 생각하고 두 사람의 생각하고 어느 생각이 더 안정적입니까?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의 생각하고 세 사람의 생각하고 어느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결정하겠습니까? 세 사람이죠. 힘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세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세고 또 나는 일당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기도해주는 신앙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위로는 하나님하고 관계지만은요,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내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옆으로 좋은 신앙의 사람들과 뿌리가 잘 맺어질 때 그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요, 큰 나무 주변에는 큰 나무가 없습니다. 걔만 큽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 불면은 그 나무는 언젠가 뽑힐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나무 밭에 가면요, 대나무는 약하잖아요. 그런데 대나무는요, 다른 작은 대나무들하고 같이 군락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대나무는 뿌리를 깊이 박을까요, 옆으로 퍼질까요? 아이고, 잘 아시네요. 이 대나무 뿌리가 억수로 강하잖아요. 옆으로 퍼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나무하고 얽히고 설키고 그 뿌리들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요즘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피하라? 대나무 숲으로 피하라.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잘 아시네. 예. 큰 지진이 와도 대나무 밭은 뿌리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예. 정말 오늘 좋은 정보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신앙의 친구들이 3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참된 신앙의 친구들을 둘 때 그 사람들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하고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깊이 맺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신앙이 견고하게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 3명이 있었다. 예. 그러니 마귀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 속으로 들어갈 때 성경에는 없지만 다니엘은 분명히 중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 나중에 다니엘이 사다굴 속에 들어갔을 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명의 친구가 분명히 중보기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세우고 살렸던 사람들이 바로 친구들이다. 예. 제가 정말 메시지를 쓰면서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정말 목사지만 내 고민을 말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또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제가 좀 어설픈 게 많잖아요. 발음도 좀 안 좋고. 예. 그런데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위로는 목사님과 장로님부터 아래는 우리 청년들까지. 맞죠? 예. 중보기도 해주고 또 늘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보기도 때문에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도 전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을 위해서 새 친구들이 중보기도 할 때 기도 응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참 중보기도 했을 때 기도 응답. 예. 시작.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너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그 그림을 다니엘은 자고 있는 가운데가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이 열리면서 그걸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이라는 게 내가 막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내 생각이죠. 예. 제 경험에 의하면은 마치 어떤 스크린에 뭐가 영상이 확 펼쳐지는, 그래서 보이는 그게 바로 환상입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너무 신비한 세계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이게 다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거나 환상을 보거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착각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신령해질 수 없습니다. 예. 단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기도 응답을 특별하게 해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꾸 뭘 들으려고 하고 뭘 보려고 애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꼭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와 신령한 세계는 개인에게 득이 돼야 되고 교회에 득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득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소중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 환상이나 예언이나 신령한 세계를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예.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단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고 자기를 파괴시킵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방언하지 말고 예언도 못하고 환상도 못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때 뭐냐?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개인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걸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사단에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개인 막 환상을 보도록 하고 뭘 듣도록 하고 막 훈련시키는 것처럼 별로 이렇게 찾아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인위적으로 훈련시키다 보면 잘못된 것을 듣고 볼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있으면 보면 되고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 있으면 들으면 됩니다. 예. 그걸 갖다가 내 안에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침묵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요, 지금 왕이 꿈에 본 내용을 다시 환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 친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 왕이 보았던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란 겁니다. 사람이 꿈속에서 보았던 것을 하나님은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다시 보여주셨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입니다. 예.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 하면 그 사람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 못하게 하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걸요. 예. 우리가 신년 초에 주일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신년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걸 목사님은 트라이앵글이라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면요, 항상 기뻐하게 되고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요, 감사하지 말라 해도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기도 응답 받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 24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라. 기도 응답, 이게 지금 문자로 썼거든요. 기도 응답 받았을 때, 확실할 때, 내가 그 사람 앞에 서서 말할 때 여기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왕 앞으로 나를 인도해라. 내가 왕 앞에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겠다. 멋집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왕이여 당신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꿈속에 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이해 주버립니다. 그 포악한 왕이 다니엘의 그 해석을 받고는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때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모든 교회든지 개인에게든지
위기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위기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새해를 믿음으로 열어가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주님, 정말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높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위기가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